약속 제물입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첫음을 놓쳐가지고 좀 당했었는데 이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첫음을 놓쳐 지난주에 이 찬양을 부르진 않았었죠. 네. 그런데 이번 주도 부르면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찬양은 이제 독일의 이제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시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늘 새로워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이제 우리가 띄워주시죠. 네, 사진이 없나요?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이제 본웨퍼 목사가 이제 죽기 전에 보낸 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나치 정권이 들어섰죠.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오늘 이야기한 이 본회포 목사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조금은 거셌어요. 실제적으로 히틀러를 살인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저항이었거든요. 그런 조금은 폭력적일 수 있는 저항 운동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조금의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막 죽이는 일에 동참한다고 그 저항 운동에 참여한다?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 저항 운동, 히틀러를 살해하려는 그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항 운동에 참여했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겼지만 히틀러를 죽이는 것에는 실패하고 또 그 나치에 붙잡혀서 처형되게 됩니다. 그 처형될 때까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우심이라는 이름 앞에 그 나치 정권과 맞서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여러 많은 불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본인의 그 생각과 본인의 그 대답을 가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불의한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의한 상황이 조금은 있겠죠. 불의한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은 설교나 뭐 여러 많은 이제 구절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의 이 고백은 왜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죠. 그 첫사람 아담만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이 이미 율법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담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어떤 죄 지으셨나요? 안 지었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죄를 짓지 않았고, 이틀 전에 죄를 짓지 않았고, 지난주에 죄를 짓지 않았고, 아니 심지어 내가 1년, 10년 전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의인은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니 그런데 전사님, 저는 정말 회개하고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회개해서요, 저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는, 우리가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죄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며 그것을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회개했다, 우리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린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로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이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며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죄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한 그 인간이 본인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너는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살아왔니? 라는 그 질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범죄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이죠.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얻는 길이에요. 이 의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너는 예쁘니까 나의 의를 주고, 너는 공부를 좀 못하니까 나의 의를 주지 않을래 라고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너는 열심히 봉사활동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해주고, 너는 남들 관심 없고 남들에게 대해서 신경도 잘 안 쓰니까 너는 의롭다함을 주지 않을래 가 아닙니다. 의는 어떠한 행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율법, 법으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의로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그 값을 치러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장터 앞에, 사형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느끼겠지요. 그제서야 내가 죽임 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겠지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사형장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나 수련회장 같은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날은 좀 어떠세요? 그날은 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같고 생각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 일이 있고 하루 이틀 점점 지나면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점 옅어지고 흐려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때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당장 지금 오신다면 정말 그 사형장 앞에 선 죄수처럼 죽임 당해야 하는 사형수처럼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질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들린 이 기쁜 소식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할 화목 제물로 세워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화목제라는 제사의 여러 많은 제사들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 때도 한번 화목제 제사의 5가지 제사들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된 나는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려면 죽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과 그 오신 이유가 죽어야 마땅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그 믿음만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나를 향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신의 아들이면은 손가락 한번 튕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의롭게 여겨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너희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너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보이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언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이야기,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언제 주로 합니까? 어렵거나 불의한 자에게 도둑들을 맨손으로 이제 제압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로운 시민상 이런 거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의롭다라는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재판장에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그 이야기를 쓰죠. 재판장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공정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의는 살아있다, 의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판사는 재판장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공정함을 지니신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공정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받잖아요. 부모님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사랑하면 다 품어주고 사랑하면 다 안아주며 사랑하면 다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질책하며 눈물로 훈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눈 감아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에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죄의 결과를 치러야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치르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참신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편견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로 인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입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의한 삶, 여전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공정과 의로움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큰 것부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행해 봅시다. 모든 일에 솔직하고 정직하며 사소한 것부터 정직하게 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두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은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 하셨을 때 말 안 듣고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얼마나 미우실까요? 얼마나 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또 동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그들을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두에 나왔던 그 본회포 목사님처럼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불의가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로움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닮아가게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